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항상 내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사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며 성령이 이끄시는 가운데 오직 예수를 시인하며 오직 예수만이 의시요 예수만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예수만이 절대자임을 고백하고 내 자신이 끊임없이 죽어지고 육성이 지고지고 영성으로 충만해지는 가운데 주님 안에서 우리가 영생을 누리며 이 땅에서도 복을 받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자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정말로 신약 성경 중에서 나오는 인물 가운데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하면서 항상 핍박을 받았는데 그 원인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니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성령을 가지고 강론하는 가운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들에게 증거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당시는 신약 성경도 없었고 구약 성경이 성경이라고 한다면 두루마리 성경, 구약 성경에 증거하고 있는 메시아, 그 메시아가 바로 너희들이 유대인들이 죽인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이신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강론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핍박을 당하고 항상 고난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이 2차 전도 여행 때도 유대인들의 그 극심한 박해로 인해서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은 베레아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베레아에 내려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에 베레아 사람들은 그 복음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구원을 받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 가운데 헬라인 가운데 기부인들이 돌아왔고 적지 않은 남자들이 돌아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베레아에서도 예수를 증거하는 이 바울의 소문을 듣고 찾아와서 또 바울을 핍박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 그 무리를 움직여서 소동을 일으킨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성경을 강론했다는 말이 핍박과 비례해서 데살로니가 전도에서부터 더 강조되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무엇 때문에 그렇게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성경을 강론했고 또 그 강론한 그 이유와 그 결과가 과연 무엇인가 오늘 상부에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경 강론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내면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으로 충만해졌기 때문이에요. 재충전이 되었기 때문에 항상 어디를 가든지 성경을 먼저 강론했던 것입니다. 11절에 베레아 사람들은 더 신사적이어서 마음이 더 너그럽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서는 믿는 자의 수가 많아졌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늘 그 말씀을 묵상할 때 진정한 부흥, 개인의 부흥과 우리 가정의 부흥과 영적으로 교회의 부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24절에도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함으로 세력을 얻게 되었다. 사도행전 19장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할 때 세력을 얻고 교회가 점점 부흥하게 되었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디를 갔는지 먼저 성경을 강론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할 때마다 또한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게 된 것입니다. 분명히 성령의 강건하심으로 말미암아 2차 전도여행 때 마케도냐에 가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지만 그는 오히려 핍박이 그에게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 피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하도 받았기 때문에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50절에서 51절 말씀에 바울은 유대인들에게도 처음에는 관심을 갖고 복음을 전했으나 그들이 끝까지 이 복음을 거부하니까 이제는 옷의 먼지를 떨어버리고 이제는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리라고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2차 전도여행 때도 또다시 바울은 회당에서 성경을 가지고 유대인들과 함께 논쟁을 하곤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도 또 베레아에서도 또 아덴에서도 또 그 다음에 고린도에서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3주 동안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고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계속 논쟁을 하다가 핍박을 받게 되니까 고린도 교회에서는 18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다시 어떤 결심을 하게 됩니다. 18장 6절 시작.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며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합니다.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또다시 결심한 거예요. 그렇다면 왜 굳이 그 이방인들한테 복음을 전하기 전에 유대인들의 회당에 가서 꼭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다가 핍박을 받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유대인들을 항복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었음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들은 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성령의 사람으로서 복음을 전할 때 무엇보다도 영성으로 더욱 키워야만 했기 때문에 성서만 보이기만 하면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성경을 강론하면서 자신의 내면에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으로 강력하게 채워나갔던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는 신앙을 갖기까지 곧 자기를 제물로 드리는 신앙,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못 박히는 그런 믿음이 되기까지 아브라함은 수많은 고난과 역경과 신앙의 연단을 받았던 것처럼 바울 역시 수많은 시련과 역경을 거친 후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전 세계의 만민 앞에서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의 긍휼과 자비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신으로서 하나님의 군사여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위대한 모습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령의 강력한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자기 안에 남아있는 육성이 온전히 죽기까지 그는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낙심과 실패 속에서 끊임없이 이 갈고 닦아지는 자기 자신 그 가운데서 오직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영성을 소유한 자로 변화되어져 간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는 회심하기 전에 가장 큰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졌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요 민족주자여 율법에 정통한 사람으로서 그는 세상적으로 너무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열정이 대단했고 그 열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긴다는 명목 아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잡아 죽이는 자까지 갔던 다혈질적이고 성급하며 많은 실수를 저지를 수 있는 육성으로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는 그 실패와 시행착오에 관한 얘기가 특별히 기록되지 않아서 그렇지 그는 격하고 육성이 강한 만큼 남보다 더 많이 실패하고 좌절과 낙심을 그는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 증거로서 우리 고린도전서 4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겠어요. 그가 얼마나 고난당하는 걸 어떻게 표현하는가. 고린도전서 4장 우리 한번 읽어보겠어요. 9절에서 11절. 그가 당한 고난에 대해서 그가 입으로 고백하는 걸 내용을 보세요.
시작. 내가 생각건대 하나님의 사도의 무리를 죽이기로 작정하셨고 저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니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하고. 물론 이게 자기가 당한 고난으로서 이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표현하는 걸 보세요. 굉장히 강한 표현입니다. 이거는 정말로 육성이 강한 자, 즉 지성이 있고 감성이 꽉 차 있어가지고 지식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이 언어에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갖기 때문에 그가 쓴 서신서들 보면요 대단해요. 그런데 그런 도구였지만 그러한 육성이 강한 그것이 죽어져야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계속 시련 가운데 고난 가운데 연단의 불 가운데 두셨던 것입니다. 이 육성이 강했던 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도 남보다 더 깊이 수도 없이 많은 시련과 고난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 가운데 신약시대에 구약시대 때는 욥이라면 신약시대에 사도 바울처럼 고난당한 분은 없습니다. 이 같은 연단 과정에서 사도행전 17장에 와서는 바울은 몹시 좌절하고 시리에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절 말씀에 보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는 회당이 없는 빌립보와 같은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바울답지 않게 전도할 생각을 갖지 못하고 데살로니가에 이르도록 그냥 지나쳐버린 것입니다. 그는 어디를 가나 바울답게 복음을 전했으나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는 해당이 없다는 그 이유로 인해서 그냥 지나쳐버린 거예요. 물론 빌립보에서도 해당이 없었어요. 그런데 거기서는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다 핍박을 당한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왜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시비에 차서 그냥 두 지역은 두 도시는 그냥 지나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데살로니가에 이르렀을 때 회당에 있어서 거기 들어가서 성경 말씀을 강론한 이후에 힘을 얻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그는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저 이방인들하고 토론을 나눈 것은 그 이방인들을 유대인들하고 토론하는 것은 유대인들을 어떻게 변화시키거나 유대인들을 어떻게 바꾸기 위해서 그 토론을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도 그가 하는 일마다 너무 어려움이 많으니까 마음의 불만이 이러한 토론의 형태로 이어진 것입니다. 토론하면서 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더 깊이 깨닫는 가운데 육성이 죽어지고 오직 그리스도로 대한 확신과 성령으로 충만한 영성의 사람으로 완전히 재충전되어서 이제 이방인의 선교로서 다시 선교에 매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이러한 육성을 죽이는 연단 가운데 마음의 불만이 생기는 것은 어떤 사람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주의 종이라고 해서 고난 가운데 그래도 희낙낙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당하는 이 연단과 시련과 고난은요 우리 마음에 불만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육성이 완전히 죽지 않았기 때문이지만 어쨌든 사도 바울이 당한 이 고난처럼 다윗도 시편 30편에 보면 자기 자신이 이러한 고난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불만을 표현하고 있고 하박국 선지자도 하박국 3장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모세도 출애굽기 3장에 자기가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먼저 그 연단 가운데 당했던 그 고난으로 인해서 마음의 불만을 표현하기를 출애굽기 3장 9절부터 11절 말씀에 보면 모세는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영광을 눈으로 보고
또한 내가 너를 우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너를 보내리라는 하나님의 명령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11절 말씀에 내가 누구간데 갑니까? 내가 왜 갑니까? 라는 인간적인 불만을 터뜨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40년 전에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자기 민족 곧 이스라엘 민족의 백성을 괴롭히는 애국 가난을 쳐 죽였을 때 하나님이 자기 편을 들어주지 않는 바람에 그는 광야로 도망쳐서 잊혀진 사람처럼 늙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보낸다고 하시니까 그때는 왜 가만히 계시다가 이제 와서 다 늙어서 80세나 된 다음에 일하자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반문하면서 내면의 깊은 불만을 표출한 것이죠. 왜 내가 건강하고 힘있을 때, 지혜로울 때, 권세 있을 때는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으로 사용하지 않으시고 왜 80세나 되어서 힘이 다 빠졌을 때 하나님의 일을 안 하고 합니까? 라고 반문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장 12절 13절 말씀에 당신 자신이 누구인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나는 나다라고 하시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너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내가 너를 보내는 곳으로 가거라. 바로에게 가거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다시 한번 명령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스라엘을 구출하기 위하여 바로에게 가긴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모세는 광야 생활 40년 동안 내가 없어지는, 즉 내가 제로고 내 안에 하나님 100%가 되기까지 육성을 죽이는 과정에서 겪었던 심각한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바로 네 알았습니다 간 것이 아니라 내가 왜 갑니까? 내가 누구간데 갑니까? 라고 불만을 토로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바울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복음을 가지고 전하고 있었지만 어디를 가든지 심각한 반대와 고통을 통해서 마음 한쪽 구석에 불만이 쌓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고 하고서는 회당만 모이면 다시 그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성경을 강론한 것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서 그들을 구원받게 하려고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스스로 육성이 강한 자기 자신이 그 마음속에 불만을 그거에 대한 답을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는 셈입니다. 결국 그는 유대인들에게 성경을 강론하면서 구약에서 증거된 메시아 즉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통해 내면에 불만으로 가득한 육성이 죽고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과 성령 충만한 영성으로 재충전된 것입니다.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하나님의 강력한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심각한 고난 중에 심에 찬 바울은 성령을 강론하면서 오직 하나님은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만 일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깊이 깨닫고 난 후에 그는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더라 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곧 환난과 핍박 중에 성령을 강론하면서 내면은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과 성령 충만한 영성으로 재무장되어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최선을 다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여전히 육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예수로 충만한 자가 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는 신앙생활의 과정에서 늘 고난과 위기를 만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어느 때는 더 잘 믿고 더 충성하는데 오히려 더 어려운 일이 다가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마음에는 육성에서 비롯된 불만 그것이 쌓이게 되고 낙심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애매하게 사람들한테 업신여김을 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고난과 미움을 받고 고통 속에 있을 때, 마음에 힘이 괴로울 때 낙심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의시요 율법의 정죄를 받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그래서 우리를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과 성령 충만한 영성으로 재무장하는 우리 큰나무교회 식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시련이 많고 시련에 빠진 애들이 생길 때마다 그저 주저앉지 마시고 이 마지막 때에 끊임없이 아버지 존전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내면에 육성이 죽어지고 십자가의 도를 깊이 깨닫는 가운데 늘 영성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육성을 죽이지 아니한다면 마귀의 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시련과 어려움이 당할 때, 낙심이 될 때, 절망이 될 때, 소망이 사라질 때 아버지의 존전에 나와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세상에 누릴 수 없는 기쁨과 능력을 맛보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되어서 충성된 일꾼들이 다 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경 강론의 결과 세상의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바울은 믿음으로 충성을 다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경험했던 것처럼 인간들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반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계산을 확증하셨느라고 하셨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고 그리스도를 보내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을 때에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홀로 일을 행하실 때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러자 이제는 세상이 그를 거부해서 그가 태어날 때는 집마저도 가지지 못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께서 마국간에서 태어나셨고, 또한 그가 이 세상에서 오셔서 우리를 구하시고 우리를 위하셨으나 세상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세상에서 내쫓아 버렸음에도 하나님은 그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승천하게 하심으로 그 구원의 일을 성취하시고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죄인된 인간들과 전혀 상관없이 홀로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심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고 있던 담이 무너지고 하늘과 땅을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단번에 하늘 성소를 향하여 제사를 드리심으로 성소의 휘장에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짐으로 죄인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바울은 성경을 통해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에서 자기의 문제의 답을 다 얻은 것입니다. 곧 내가 세상을 위하고 저 죽어온 자들에게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적대감을 가지고 나를 핍박한다는 이유로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너무 쉽게 자살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 힘을 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셨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실 때 우리가 일어나지도 않으셨고 우리가 거절하는 것을 인하여 하나님의 일을 그만두시거나 포기하시거나 축소시킨 예가 한 번도 없으시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이사야 7장 말씀에 보면 이 같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에 대한 대표적인 사건이 나오고 있는데, 유대의 아하스 왕 때에 그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에 남과 북이 갈라진 그런 때에 그 바벨론의 전신인 아람왕 르신과 이스라엘 베가가 연합해서 유다를 치러 왔을 때, 그때의 아하스 왕은 사시나무 떨듯이 바람에 흔들리는 살림같이 벌벌 떨고 있었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아사에게 저들의 계략은 서지 못할 것이고 저들의 도모는 무너질 것이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왕이여, 하나님이 유다를 지킬 것이고 쳐들어온 저 나라가 패해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편들고 이 나라를 굳게 지킬 것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아하스 왕은 이사야서 7장 12절 말씀에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언뜻 보기에는 신앙이 아주 좋은 것처럼 보이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말은 이러한 위기 가운데 여호와께 물어본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무슨 이러한 상황에서 여호와를 믿느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에 왜 여호와를 끼어드느냐, 여호와가 끼어드느냐는 뜻의 불신앙적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가 굉장히 화를 내면서 이르기를, 이사야 7장 14절 우리가 다 암송하는 말씀이지만,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자가 잉태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 언약의 말씀대로 죄 있는 인간들이 하나님께 기대를 걸지도 않고 구해달라고,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영원한 형벌 가운데서 받게 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요청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원하지도 않지만 하나님 스스로의 열심을 내셔서 개입하시는 방법으로 예수를 보내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원인이여 힘인 것입니다. 이러고 본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도장문하고 육체가 되어버린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 율법의 정죄를 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 정죄를 받아서 완전히 지옥 형벌에 들어갈 인간들이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 인간들의 이유는 전혀 없고 제로이고 오직 하나님의 이유 베풀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 우리의 선함, 우리의 충성, 그것 때문에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유, 하나님의 원인이 베풀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아무도 구원을 받을 만하거나 혹은 하나님의 제안에 대해서 호감을 갖거나 열심을 갖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 말씀대로 우리는 우리 길로 가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언제나 반대만 합니다. 육체가 되어버린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귀의 집이 되었기 때문에.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자신의 긍휼과 자비하심과 성실함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우리를 불러내시고 항복시키고야 마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성경을 통해서 깨달은 사도 바울은 이제 내가 세상에 전하는 복음에 사람들이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내가 하는 일을 방해할지라도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시저 앞에까지도 가리라고 그는 맹세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노년에 이렇게 살아온 자신의 일을 뒤돌아보면서 고린도서 15장 10절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도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 말씀은 다 옳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정직하며 겸손하며 진실하며 사랑하며 양보하며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육신의 생각에 붙들려 그 복음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면 금방 세상에서 낙오되고 바보 취급을 받는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행한 결과 얻게 될 영원의 약속들이 세상이 나에게 어떻게 대접하냐로 인하여서 흔들리는 것과 같은 것이고, 장차 좋게 비교가 될 수 없고 치솟을 수 없는 영원하고도 무한한 영광을 세상이 나에게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포기하는 어리석고도 어리석은 바보 같은 육신에 속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물론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이 십자가를 지며 경건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세상은 절대 세상 앞에서 호감을 불러내지 못하고 환대받지 못합니다. 예수 믿는 것들 하는 꼬라지들을 보라. 이런 손가락질은 많을지언정 와 도전이 되고 막 환대를 받고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세상이 우리들에 대해서 칼과 총을 들이댈지라도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쫓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참된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장차 엄청난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지만 영에 속한 자는 신령한 바울처럼 세상에서 마땅히 돌맞고 손가락질 받고 피 흘리고 죽는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우리는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부터 16장 16절에 19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였나시구나. 이것을 내게 알게 하려면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성령이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내게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풀리리라 라고 했듯이 어제 이 제단에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고백한 자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영에 속한 우리가 풀지 않으면 풀리지 않고 우리가 매지 않으면 매지 않는 일을 우리는 해야만 합니다. 그 세상이 우리에 대하여 뭐라고 하든지 간에 시옥으로 아주 급속하게 향하여 가고 있는 저들, 우리 가족들과 우리 친척들과 이웃들과 저들의 길을 저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달려가는 저들을 막을 수 있는 자는 우리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들의 무지와 불행과 형벌을 받고 천국 전체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사람은 저와 여러분들밖에 없고 저들을 묶고 있는 사슬을 우리가 풀지 않으면 안 풀리고 우리가 복음으로 매지 않으면 안 매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마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하여 공갈하고 협박하고 유혹하고 시험 등으로 마음을 속상하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고 화를 내게 만든다 할지라도 주께서 우리의 가는 길을 지키시고 앞서 행하시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한 우리를 절대로 이기지 못하고 반드시 우리 각자와 가정과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며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역사를 성취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늘 말씀으로 재무장하여 우리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가며 또한 죽어가는 이웃들의 영혼들을 살리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제는 모든 것의 끝부분을 다 이루도록 지식이 이제는 양자 이론에서부터 AI에 이르기까지 과학과 철학과 모든 지식이 이제는 끝에 이를 때까지 다 왔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첫째 기근과 지진과 난리와 난리 소문, 나라가 나라를, 나라 가운데 민족이 민족을 가운데 치는 전쟁의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살아가면서 오직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으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 중에 낙심이 될 때 힘써서 오직 말씀을 교회에 나와 청종함으로 내면에 내가 없어지고 그리스도로 재충전 재무장하는 자들이 되십시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바울이 그의 일을 다 완수하기까지는 돌에 맞아 파산할 지경에 이른다 할지라도 죽지 않았던 것을 기억하는 자들이 되십시다. 곧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맡은 바 이 영광된 책임을 다하기까지는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굳게 믿고 내면에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 흔들리지 않는 자들이 되십시오. 마지막 때
먹고 마시는 것에만 매여서 시간을 소비하지 마시고 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죄로요 하나님이 베풀어인 자가 되어서 죄일에 끝까지 충성하겠다고 날마다 결심하는 자들이 되십시다. 그 일이 세상에 어떻게 반응하며 우리가 어떻게 대접받고 취급받느냐로 흔들리지 않는 자들이 되십시다. 아무리 나에게 어떻게 세상이 대접을 하고 내 가족들이 불신자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든지 거기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는 자들 됩시다. 우리가요 성령으로 충만하고 영성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말에도 우리는 시험에 들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마음의 불만이 순간적으로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면서 고난이 닥칠수록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더욱 신뢰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주의 일에 충성을 다하여 장차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우리 큰나무교 식구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말씀을 가볍게 여기거나 농담으로 여기는 롯의 사이들처럼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생명으로 받아서 그대로 삶 속에 적용하는 그런 내가 되게 해달라고. 고난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말씀을 청종하여 내 안에 육성이 죽어지고 영성으로 충만한다.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으로 충만하고 오직 성령 충만함이 받게 되어서 더욱더 이 환난의 시대에 마지막 시대에 강하던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답하는지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아무리 억울한 일을 생기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가족과 이웃들에게 내가 해야 될 일을 충성되게 감당하게 해달라. 이 시간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 옆에 사람 의식하지 마시고 주님 한번 부르고 간절하게 성령님이 이제 이 시간에 응답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 만나 주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이 오실 겁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